민수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의 내용은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닥친 위기는 뭐를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한 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장 33절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런 그들의 눈에 너무나 갖고 싶은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뭘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까?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든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이 어딘지는 민수기의 32장 33절에 나오는데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땅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말하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가축이 많은 지파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을 소유로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뭘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요구가 왜 문제인지는 6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은 모세는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쉽게 말해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려 하지 않고 여기 편히 눌러 앉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이런 발언, 그들의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7절에서 그것을 심히 염려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 악평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주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상기시켜 주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누구에게도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목적은 분명하죠. 너희는 지금 너희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그 땅이 두려워서 가기를 주저했다면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여기 있는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했다는 것을 모세가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이 경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고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그러니 제발 너희의 결정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라는 말은 반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더딘 시간 속에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경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 안에서 점검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